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계속 읽을게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우리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실패하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처럼 말씀 한 장 한 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강해에 나와 있는 모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요, 그들만의 여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은 앞으로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영적인 대치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린 패배도 하고 때로는 승리를 맛보기도 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영적인 여리고를, 영적인 아이성을, 그 베델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생명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이 교회는 승리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 승리라는 것이 꼭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뭘 누리고 뭘 대단히 부유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은혜, 그 삶의 현장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간증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때 우리 주연이도 잠깐 저한테 건의를 해서 과거에 유스 사역했던 때도 기억나고 해서 조만간 그런 사역들을 좀 하나하나 열어볼까 하는데 2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아니면 간증이 넘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지막 주에 저 대신에 성도들이 2명 정도가 메신저가 되어서 자기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승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저는 좀 듣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이벤트가 많아야겠죠. 우리 성도분들 이벤트 이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할렐루야, 서로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말씀 공부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 승리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증거하는 저도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또 동역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7장의 스토리를 기억하시죠? 그날 막 메시지 전하는 중에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해서 그날 여러분 다 보내놓고 7시에 메시지 다시 여기서 중계하면서 아무도 없어갖고 신나게 1시간 반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다루니까 1시간 반 그랬더니 성은이가 다 끝나고 오늘은 아주 없다고 맘 놓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좀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아이성 1차 정복전쟁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성 전투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패배의 쓴맛을 보았던,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여호수아 장로들이 모여서,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 하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고 그랬죠. 이 여호수아랑 장로들이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그것도 유다 지파에 있던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하였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간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아간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괴로웠을까요?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간을 향한 괴로움. 그 자기와 동역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원이 그것을 감추어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그 가여운 마음에 아간을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이러잖아요. 아들아. 그만큼 처절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아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엄청난 여리고와 같은 그 기적을 우리 눈으로 사실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 기적을 누렸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간과 같은 그 죄, 그 탐심과 탐욕에 쩔어 있는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죽임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괴로운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쌓였던 그 진노를 잠잠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성을 처음으로 정탐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장이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 사건을 통해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수아서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열쇠는 뭐다? 거룩한 순종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이 회중 중에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패배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민낯이었던 거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해서 도취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너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작은 아이성 앞에도 아무것도 아닌,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진짜 어려울 때도 왜? 마스크 있을 때가 좋았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1절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의 첫 번째는요, 바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대충 덮어놓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의 패배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모든 회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죄의 뿌리를 머금고 있었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들쳐내고 나서 드디어 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그 과거의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그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침범한 그 모든 죄의 싹이 다 잘려나가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회개였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도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있나 라고 할까봐 뭐라고 설명했죠? 이스라엘 안에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일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조금도 그의 인생에, 그들의 인생 속에 허용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아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역시도 다 똑같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회개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리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마주하는 여러분 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그에 합당한 인생의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그들의 여정 속에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됐던 거예요. 그 오차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그죠? 그들 멋대로, 그들 마음대로 불평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물론 우리 안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건 냉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집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걸 너무 많이 사모해서. 저는 예수님 처음 처음 믿고자 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중고등부 때인데, 중등부 그 장의자, 옛날 교회 그 장의자 있잖아요. 항상 저는 장의자 그 창문, 창가 끝에 항상 앉았어요. 드럼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유리창문에 벽을 기대고 제가 항상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지고 막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난 주님 절대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쓰시려면 제 인생에 적어도 저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와 무게,
그 대가 지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마치고 올 때마다 그 공허함 속에 빠져서 정말 누가 무슨 부비 트랩을 설치한 것처럼 호텔 방에 매춘부가 갑자기 들어와서 유혹을 하질 않나. 그 매춘부를 부른 적이 없는데 누가 마치 부드 트랩을 설치한 것처럼 호텔 방에 그런 매춘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는 그 인생에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삶으로 드리십시오. 네. 그 삶의 기초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이게 중요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원수에게 틈을 줍니다. 그 미루는 기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방해와 모든 조치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합니다. 그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알고도 당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의 답을 찾고 그 답을 해결해 내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그러한 즉각적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절을 또한 읽어볼게요. 자, 2절.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가 2절의 특이점을 보니까요, 물론 아이성과 그 성에 사는 자,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죽임으로써 심판해야 하는 것은 동일했어요. 근데 그 7장과 뭐가 지금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왔어요. 2-3천 명만 가서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다 이길 것 같다고. 아, 그래? 그래서 바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이미 여리고성에서 그 전투 가운데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아간의 죄를 본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때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바로 물건과 가축을 여호와께 바치는 대신 뭐 하래요? 이스라엘 너희가 소유해라. 여리고 때는 모든 걸 다 바쳐야 됐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 이제 취하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볼 때 아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합시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재정이든 여러분의 육체의 노동이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죄의 작용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을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사탄의 소리에 농락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 왜 이 죄를 지었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점점 추려가지고 그 아간이란 한 사람이 딱 드러나자 아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께 범하였다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금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욕구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탐욕하여서, 탐심하여서 그것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나레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탐내어 가졌다. 탐내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탐내어서 자신의 소유로 한 그 범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거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인생 내 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마치 그 인생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주님, 내가 이만큼은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 소유, 나의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주님께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아간이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것 조금 취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취하면서 이거 없었으면 어떻겠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만한 보따리 뒤에다가 딱 짊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거, 이거 내 거, 나 요만큼 이거 내 거, 내 인생 이만큼 내 거. 아니야, 아무도 오지 마, 여기 내 거야. 그 탐심,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더 큰 걸 주십니다. 아멘.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더 값진 것을 주세요. 더 위대한 것을 주시고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아멘. 우린 그걸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탐욕과 탐심을 버리시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그 가치를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헛되는 것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그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성 북쪽에 그 뒤에 복병을 둬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7장과는 다르게 8장에서 이 전쟁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성 1차 전쟁에서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기반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보고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볼 만하면 우리 몸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전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에는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2-3천 명의 병력을 아이성에 정복하려고 보내어서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지만 이번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으로 하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니까 어때요? 2-3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갑니까?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이번 전쟁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3천 명과 3만 명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3만 명도 아니에요. 3만 명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유인 작전을 했던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대기하고 있었던 5천 명까지 하면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십시오. 잠언 30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내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 비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 그는 그 당대에 어떤 평을 들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대요?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왜 가능했죠?
왜 가능했어요? 해몽가였습니까? 다니엘이? 왜 가능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소위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제발 이 꿈 좀 해석 좀 해요. 나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주님.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묻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당대 다니엘을 물론 다니엘이 똑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인재들이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총명했던 자들. 근데 그러한 자였던 다니엘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심지어 그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결국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총명의 근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지혜, 그 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본 인문학 책, 철학책 이게 아니라,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그 총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토대로 아이성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 세밀한 전략들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세요. 섣불리 덤비지 마십시오.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그 하나님이 대언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장에 칼이 꽂히듯 푹 하고 꽂히는 게 없다면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께 어떡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연속적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계획하고 움직여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요,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행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자, 두하나 교회 개척하자 했는데 제가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교회가 개척됐을까요? 됐을걸요? 엉덩이 걷어차서라도 움직이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요, 비전을 받았다고 급하게 막 무리하게 움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자신이 경험한 실패를 토대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 북쪽 밑에 3만 명의 복병을 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주력 부대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에 있던 군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시 아이성과 이 베델성이 연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 아이성과 베델성을 마치 하나의 어떤 연맹을 맺었던 성이 아니라 베델성을 들어가기 위한 전초 기지와 같이 여겼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이성에서 비상이 걸리면 항상 베델에서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연맹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5천 명의 복병을 베델성과 이 아이성 사이에, 이 3.2km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사이에 대기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쳐들어가자고. 3,000명이면 되니까 우리끼리 갑시다.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그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 3만 복병이 기다리고 여호수아 주력부대가 있다가 주력부대가 아이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을 재현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던 군대들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잡으러 가지고 막 쫓아나옵니다. 그 쫓아나와 있던 빈 성을 3만 명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아이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델성에서 보고 도움을 주려는 군대들이 막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고 있었던 5천 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서 쫓아나왔던 자들이 성에서 불난다, 다시 들어가야 될 때 여호수아 주력부대가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아이성에서 3만 명의 군대들이 그 불 지피고 아이성을 파괴한 뒤에 나와서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오는 그 아이성 군대를 샌드위치 전법으로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말하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모두 다 죽여라. 이 엄청난 전략과 계획을 여호수아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성장하는 게 소연이의 가나안 땅이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짜야 돼요. 선교를 나가는 것이 우리 주연자매님의 삶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선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돼요.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일터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될지 계획하셔야 돼요. 그 실질적인 고민과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일은 나타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요, 하나님이 연남동 땅에 교회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그 개척을 시작할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돈 한 푼도 없었던 저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연남동 땅에서 뮤지션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두보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셨던 지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음악 연습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1억 8천이 들어야 될 공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8천만 원의 공사를 끝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잖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술 취하고 들어와서 이러고 자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 전화했던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그때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대 땅에 아주 유명한 모 교회에 지체들이 저희 연습실에 거의 한 4-5명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셀에서 상처받고 와서 제가 목회자인 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와서 저랑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그 교회에 1% 정도 지분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주실 땐 계획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든 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모세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칼을 드니까 3만 명의 복병들이 아이성 뒤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 유희 하나를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너의 손에. 네. 이게 브야드카라는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브야드카. 여호수아가 너의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뻗어야 했던 이유는요, 뭘까요? 이 창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 즉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가 손을 들어, 그러니까 너의 손에 든 그 단창을 들었을 때, 아이성을 향해 들었을 때 뭐예요? 너의 손에 아이성을 넘겨주겠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승리에 대한 망각이 없길 축복합니다. 내 뭐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칼이 아니라 바로 이 손에 이 아이성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혹시 말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말씀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28장 18절 2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호수아서 7장과 다르게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를 돕는 그 하나님, 그 죄로 멍들어 있던 그의 인생에 온전한 회개가 임하고 회복이 있자 마치 친구처럼, 함께 동역하는 장수처럼, 전쟁에 싸워 나가는 장수처럼 그렇게 함께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칼이 무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승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복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략을 다 짰지만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 그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지자 단창을 들었던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든 때려부실 수 있으면 때려부셨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상황, 모든 환경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비슷한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3만 기마병, 6,000명이나 되는 3만 개의 그 병거가 있고 6천 명 정도 되는 그 기마병들이 그 사울왕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그 블레셋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빨리 하나님께 범죄 드리고 빨리 제사 지내고, 야, 우리 빨리 전쟁하자. 얘네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법은 어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사를 지냈어야 했는데 인간이 세운 왕인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우면서, 당신이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당신을 높이셨을 것인데 당신의 이 행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에 답이 없어졌다고.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왕에게 정죄하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0절 35절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 행하고 전쟁을 승리로 갖고 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요단강 건너고 뭐 합니까? 뭐 했어요? 기념했잖아요. 기념했어요.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키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오늘 모세의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죄를 경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만 좋아하고 복 받는 것만 좋아하고 형통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 그것을 기념하여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거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승리를 기념하기 뒤에 그 아이성 북쪽에서 조금 떨어진 에발산에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에발산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정복하게 된다면,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것인데 정복하게 되면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선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그 모든 명령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이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30절에서 35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4번에 걸쳐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1.1획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승리는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너네가 뭘 잘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이 승리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주십시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읽고 그리고 잠언 30장 6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래요? 가감하지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가감하는 순간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번엔 뭐예요? 더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스스로 빼먹고 스스로 더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이 추석 주간인 이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와 아이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오늘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오늘 그것을 인지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마주하는 이 모든 여리고, 아이성,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